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시겠어요? 작은 거인, 침묵의 소리, 성공적인 실패, 산 재물. 이 표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같이 의미가 모순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거인은 큰 사람인데 작은 거인이라니 말이 되지 않죠.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인데 침묵의 소리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미가 모순되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혔던 미국의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는, 포로로서 고문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 포로로부터 풀려났을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 포로 생활을 하던 포로들 중에는 곧 풀려날 것이라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제 풀려나겠지.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겠지. 성탄절에는 풀려나겠지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 이들은 그런 희망으로 말미암아 포로로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자 상심하고 그래서 자살하거나 더 못 견디고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스톡데일은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문 가운데도 꿋꿋이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며 대처할 때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역설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인용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곧 끝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라는 그런 희망을 품기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백신만 나오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니까 백신을 이제 맞을 수만 있다면, 백신이 잘 보급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는 부스터샷을 맞으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무려 2년 넘게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제는 좀 지치는 마음도 있고 또 익숙한 마음에 안일함도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연한 희망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바라보는 안목과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주는 교훈과 더불어 성경적인 소망과 사명을 함께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만을 바란 채 맹목적인 기다림으로 공허한 그런 낙관론의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되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더 증거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역설, 패러독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역설을 통해서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내용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분들께는 제물, 곧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제물은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곧 제사법을 통해 드려졌던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예배법, 제사법,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5가지 제사법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제사법들은 모두 동물, 곧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임으로써 드리는 제사법들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배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제단을 히브리어로 미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츠바라는 단어는 죽이다, 도살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짜바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살아있는 제물을 죽임으로써 죽은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따라서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은 죽임당한 이미 죽은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역설이죠. 제물은 죽어야지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니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역설의 수사법을 이용하여 역설이라는 이 문체를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제물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보여주고자 했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전까지 이 절을 읽을 때마다 역설의 수사법을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덕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라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문맥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 그걸 거룩히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니 그 중에서도 단 몇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일주일의 대부분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단 하루에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 곧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등의 그런 순서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그게 예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특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일종의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예배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이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을 가리킨다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쉬운 것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바울이 담고자 했던 역설의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만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굳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산 제물이라는 이상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 바울은 구약의 의미를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사,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는지, 또 어떻게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총체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행해졌던 예배, 곧 동물을 죽임으로써 드렸던 구약시대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역설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왜 바울은 산 제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산 제물의 역설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예배의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동물을 죽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매일같이 진행되었던 번제가 있었고 또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빈번하게 동물을 죽여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왜 생명을,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이기에 죽음을 속죄하기 위해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렸던 것이지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속죄를 위해 누군가의 다른 생명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는
속죄함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동물과 곡식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동물이나 곡식은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올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그 동물과 곡식들이 내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많았다면 가져오면서도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져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동물과 곡식을 제물로 가져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예배마다, 제사마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죽일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렇게 제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그러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피가, 생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완전하며 영원한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림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권면할 때에 바로 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혹자는 산 제물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바울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산 제물이라는 역설을 사용했는지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그 제물은 죽어야만 하는, 곧 피 흘림의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자유함을, 이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죄사함을 위하여 동물을 죽여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행위 없이도 값없이 정말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이 자유함으로 기뻐 찬양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없이 얻은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은 그 값어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한 죽음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실 말로만 따르는 척할 뿐이었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곧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매 삶의 순간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예배마다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더하사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